단 하루만이라도 평안한 삶을 살고 싶었던 한 왕이 있었습니다. 날마다 나라 일에 근심과 걱정이 떠날 날이었고 몸도 마음도 지쳐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더욱 왕에 대한 비판과 또는 백성들의 언성으로 인해서 더욱 괴로웠습니다. 더욱이 믿었던 신하들로부터의 배신은 정말 견디기 힘든 분노와 상처로 밤잠을 설치게 되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현자들을 불러서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가져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현자들이 모여서 고심하고 연구한 끝에 반지 하나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지 한가운데다가 뭐라고 새겼는가 하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자, 왕은 그 반지를 손가락에다 끼고 답답한 순간, 답답한 일을 만날 때마다 그 반지를 쳐다보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뿐만 아니라 아주 기쁘고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사리 분별력을 잃어버릴 때에도 역시 그 반지를 쳐다보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This too shall pass away. This, 이것, 또, too shall pass away. 이 또한 지나가리라.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절망의 순간에 스스로를 실패자로 낙인 찍고 싶은 그런 유혹을 느낀다면은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던 카로스 2세의 고문이었던 철학자 크로이소스의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크로이소스가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오 왕이시여, 제가 명심하고 있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인간사는 술의 바퀴와 같이 어떤 사람도 항상 행운을 누릴 수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레바퀴는 계속 굴러간다는 거예요. 오늘 슬픔의 언덕을 향해 올라가는 눈물이 있는가 하면은 내일 아침에는 기쁨의 언덕을 내려가는 웃음의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다윗도 지난 주일에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자, 살아서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오뚜기 인생의 별명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 링컨이 시련을 당할 때마다 이런 말을 되뇌곤 했다고 합니다. 이 시련도 곧 지나갈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겪는 고통의 대부분은 당면한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견디고 또 버틸 수 있었던 버팀목이 뭔 줄 아십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난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어떤 약속을 주었는가 하면은 창세기 15장 13절 14절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러니까 벌써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의 먼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400년 넘게
노예살이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징벌하고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될 것임을, 그리고 그 뒤에 내용을 보게 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할 것임을 그 일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노예살이 가운데서도 버티고 견딜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때가 되어서 우여곡절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홍해를 육지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건너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장소가 어딘가 하면은 바로 오늘 여기 본문에 소개되어져 있는 마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마라가 어떤 곳인가 하면 23절에 보면 난외주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난외주, 마라의 뜻이 뭐예요? 쓴 곳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마라까지 이르는데 3일 길입니다. 3일 동안 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막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사흘 동안 헤매고 헤매다가 결국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는데, 물은 있는데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이 너무너무 써가지고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한번 의문점을 한번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마라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일까요? 마라가 어떤 곳이에요? 쓴 곳이라고, 쓴 곳. 물이 없어요. 물이 있어도 독이 있어가지고 마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더 430년이 부족해가지고 조금 더 골탕 먹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마라라고 하는 곳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하신 바가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히든 커리큘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겨진 교과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마라, 여기 지금 쓴 곳, 쓴 물이 끝이 아니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잠시 마라로 인도하시면은 마라에서도 뭔가 좀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교훈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코자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25절 하반절 확인 한번 해보실까요? 자, 시작. 거기서 그들을 시험하실세. There she tested them. 마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티드, 시험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마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하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여기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고 교훈하시고자 하시는 바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첫째로 부르짖음 학습입니다. 자, 보세요. 마라에서의 가장 큰 고통이 뭐라고요? 절대 위기 상황이 뭐라고요? 물입니다.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있어도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절대적인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액션을 보이는가를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서 첫 번째 시험 문제지를 받아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험 문제를 어떻게 풀었습니까? 아주 유감스럽게도 24절, 자, 첫 번째 시험 문제지를 받아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시험 문제를 풀었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실까요? 24절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시험 문제지를 무엇으로 풀려고 했어요? 원망으로 풀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문제를 낼 때에는 분명히 다른 의도가 있고 다른 뜻이 있고 다른 방법이 있다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쉬운 방법이었던 원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다른 성경을 보니까 원망을 불평으로 번역한 성경도 있고 투덜거림으로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은 결코 원망과 불평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방법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자, 25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부르짖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마라에 이르렀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아주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달라요. 원망과 부르짖음은 같은 말이 아니에요. 원망이 아니고 부르짖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예요? 한 나무를 하나님께서 지정하시고 그 나뭇가지를 쓴물 가운데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어요? 쓴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고난이 기쁨이 되었습니까? 그렇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은 분명히 달라요. 자, 문제 해결은 원망에 있는 것이 아니고 부르짖음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응답하라 333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번 주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셀 나눔지를 통해서 숙제 하나를 드렸습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 반드시 예레미야 33장 3절을 암송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아니 응답받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 333 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자, 한번 확인하시고 숙제 드리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심플하잖아요. 너는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너는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자, 오늘 여기 본문으로 돌아와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응답의 열매가 뭐예요? 한 나무를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다음에 그 나무 가지를 쓴물 가운데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나무일까요? 그러니까 일반 나무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나무가 따로 있는 거예요. 나무의 의미가 뭐예요? 자, 신명기 한번 21장 23절에서 그 힌트를 하나 드릴까요? 시작.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저게 무슨 얘기예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상에서 다 당해 주신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이니라. 우리가 저기에 달려가지고 우리가 지옥 고통을 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무에 친히 달리셔가지고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기서 나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나무 속에 십자가가 있고요, 바위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고요, 어린 양 속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고요, 붉은 천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무,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했을 때에 한 나무를 지정해 주셨고 그 나무 가지를 쓴물에 던졌을 때에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로 인도하실 때에는 무엇을 경험토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까? 십자가를 경험하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단물이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생명을 경험하고 십자가를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홍해에서 인도하신 것이 바로 마라였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약에서 뭐라고 단언하면서 고백을 하고 있는지 고린도전서 2장 2절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있고 십자가의 방법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쓴물을 단물로 고치시는 역사는 십자가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가 처한 마라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도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크라이아웃 부르짖음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가장 지혜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혜스러운 사람은 마라와 같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지혜스러운 사람입니다. 더 지혜스러운 사람은 마라와 같은 고난이 찾아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고난이 찾아오기 전까지는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에요. 더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마라와 같은 고난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에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마라와 같은 고난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면서 불평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지혜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언약을 맺기 위함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로 인도하셨을까? 여기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자 하십니다. 자, 무슨 언약인지 한번 26절 우리 한번 나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자, 무슨 언약입니까? 뭐뭐 하면 조건이 너희가 뭐뭐 하면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이에요. 어떻게 하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너희가 내 규례를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설사 너희가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맨 마지막 단 보게 되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질병 가운데서라도 우리를 치유해 주시리라고 하는 아주 분명한 약속이 여기에 지금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순종해서 복받기를 하나님께서 소원하십니다. 그래서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순종이 제사보다 나음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여기에 이렇게 무게를 두시고 비중을 두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에게는 가슴 아픈 과거가 있어요. 여러분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과정을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하늘과 땅과 공간 속에 있는 하늘에도 해와 달과 별을 채우시고 공중에도 새를, 그 다음에 육지에도 온갖 식물, 동식물 아니면 물속에도 생물을 다 완벽하게 채우시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 마지막으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다음 완벽한 환경, 완벽한 조건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다음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당신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선물로 주신 거야.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완벽한, 아담과 하와가 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모자람이 없는 퍼펙트한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졸지의 신라곤의 주인공들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이런 엄청난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죄를 지었어요. 무슨 죄예요? 죄의 뿌리가 뭐예요? 불순종, 교만이었어요. 불순종과 교만, 교만과 불순종.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고 했는데 따먹었어요. 왜? 이거 따먹기만 하면 눈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탄의 속삭임에 결국 넘어가가지고 교만함으로 인해가지고 결국 불순종. 그래서 불순종은 교만의 결과였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신라곤의 주인공이 되고 만 거예요. 하나님의 아픔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픔이.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의 원리는 믿어라 그러면 살리라예요. 근데 여러분 구약 율법의 핵심은 믿어라 그러면 살리라가 아니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예요. 이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에요. 구약의 핵심 요지는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신약은 뭐예요? 믿어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니까 순종해서 복받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해서 복받기를 기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순종 지수는 어느 정도나 되는 것 같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얼마나 내가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일날 여러분들이 설교 들은 말씀을 3대지로 나눈다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대지를 가지고 가셔서 여러분들은 몇 가지나 일주일 동안 실제적인 생활 가운데 실천하면서 적용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셀 모임을 가져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쉐어링, 서로가 서로를 체크해 주는 시간이 셀 모임 시간이에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생활 속에서 적용을 했는가를 서로 쉐어링을 하는, 서로 나누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반드시 체크해 주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1년 6개월 넘게 지금 셀 모임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체크해 주는 사람도 없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마이동풍이 되어버리는 격이 되어버리고 말은 한 귀로 듣고 그냥 한 귀로 들은 말씀을 가지고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적용하고 순종하는 내용은 없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이걸 마사지, 이 시간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전 나가면서 한 귀로 흘러 머리 마사지하고 돌아가는 시간 외에는 전혀 다른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셀 리더들이 우리 가운데 참석하셨더라면은 당장 오늘이라도 우리 셀원들과 공동 우리 카톡방을 만들어 가지고 그 공동 카톡방을 통해서 셀원들끼리 교제할 뿐만 아니라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적용한 사례라든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동으로 나누면서 서로를 격려해 줄 필요성, 이것이 바로 코로나19 아니면 델타 변이 현상 가운데서 나와 내 셀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장치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공동 카톡방이 없는 셀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면 교역자들에게 이렇게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고 방까지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서로가 서로를 체킹하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는가를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마라와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하는 시간, 아니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각자 하나님 앞에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순종하겠나이다. 우리 각자 좀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서 응답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넥스트의 소망입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23절과 27절 한번 서로 비교 한번 해보실래요? 아주 여기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자, 복음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무엇과 무엇이 대조가 있습니까? 마라 다음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엘림이 기다리고 있어요. 마라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 또한 지나갈 거예요. 마라라고 하는 것은 지나가는 것이, 이것이 목적지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과정.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자, 보세요. 마라 다음에는 지금 엘림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엘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더 이상 쓴 곳, 쓴 물이 아니에요. 엘림은 오늘 여기 보면 27절에 보게 되면 샘물만 해도 12샘이 있는 곳이고 종려나무 그늘이 있는 사막의 오아시스라고 해요. 사막의 오아시스. 그러니까 사막에서 물과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자, 마라의 고통을 버티고 견디었더니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도달하게 되고 넥스트 그 다음 어디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엘림에 이르렀다. 여기에 복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마라와 엘림. 그래, 여러분 보세요. 지명 속에도 복음이 들어있고요, 이름 속에 호세아, 여호수아, 아니면 예수와 이름 속에도 복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바위 속에도 복음이 들어있고, 나무 속에도 복음이 들어있고, 어린 양 속에도 복음이 들어있고, 헝거 붉은 천 속에도 복음이 들어있고, 장대, 구리 장대 속에도 복음이. 그러니까 구약 눈만 크게 뜨면은 구약에서 복음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고난 후에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고, 십자가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십자가와 부활, 고난과 영광으로 대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구약의 복음서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성경이 이사야서예요. 구약 성경은 39권인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율법서와 예언서입니다. 자, 그 예언서 중에서도 대예언서가 있는가 하면 소예언서, 대선지자가 있는가 하면 소선지자가 있어요. 대와 소를 구분짓는 기준이 뭔 줄 아십니까? 사람에 따라서 대예언자가 되고 소예언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구약에 보게 되면 대예언자로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잖아요. 자, 소예언자로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비롯해가지고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까지 12명의 선지자가 소개가 되잖아요. 그럼 이 구분이 어디에 있느냐? 사람에 따른 것이 아니라 분량에 따른 거예요. 분량에. 그러니까 누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많이 예언했느냐, 많이 이야기했느냐에 따라서 대예언자가 되기도 하고, 오바다 같은 선지자는 한 장밖에 없는데 한 장, 성경 메시아에 대해서 한 장밖에 기록된 게 없는데 근데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장장 66장을 통해서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메시아를 예언한 거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자 중에서도 으뜸가는 대예언자가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66장 방대한 분량의 성경이라 할지라도 그 주제는 너무 심플합니다. 고난과 영광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전반부를 통해서 메시아의 고난, 메시아의 순환에 대해서 예언을 했고, 후반부를 통해서는 메시아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는 성경이 이사야서야. 그래서 이사야를 구약의 복음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거 결코 이거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우리에게는 넥스트, 그 다음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끊어서 보지 말고 인생은 통으로 보라고 하는 말씀이 길게 내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사 사용지마라고 하는 말이 이래서 생겨난 거예요. 인생사 사용지마라고 하는 게 뭐예요? 지금 일이 잘 된다고 해서 앞으로도 잘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반대로 지금 일이 꼬이고 일이 안 된다고 해서 앞으로도 일이 안 된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다면 전화위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 때문에 만들어지게 되고 역전이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만들어? 비록 지금은 어둡고 지금은 일이 꼬이는 것 같지만은 앞으로도 꼬인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새옹지마의 뜻이 뭐예요? 새옹지마, 새옹지마, 새처럼 옹졸하게 지랄하지 마. 새옹지마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을 꾸짖고 있는 사자성어인지도 모른다고요. 왜 그렇게 여러분 조급해 하십니까? 왜 그렇게 불안해 하십니까? 뭘 염려하십니까? 뭘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직까지도 정작 두려워해야 할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다라고 하는 반증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한 분, 그분만을 두려워하게 되면 그 외의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내 마음속이 불안하고 두려움이 엄습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직까지도 내가 정작 두려워해야 할 그분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라니까요.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게 되면 그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덤벼라 이 잡것들아 하면서 거침없이 하이킥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라 다음 넥스트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엘림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마라와 엘림은 이건 서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 마라와 엘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신약에서 뭐라고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눈으로 고린도후서 한번 4장 10절에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자 화면 한번 그대로 둬보세요. 뭐가 지금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까? 환난과 영광이에요. 자 환난은 잠시 받는 환난이래요. 영광은 영원한 비교가 됩니까? 자 마라와 엘림, 고난과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비교가 되냐고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겪는 환난, 고난이 크다 할지라도 잠시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후에 누릴 엘림, 이후에 누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가 아니고 영원. 더군다나 또 하나 어떻게 비교가 되고 있습니까? 환난은 경한 것이에요. 가벼운 거예요. 영광은 중한 것이, 이건 아주 비중이 있고 이건 너무너무 무게가. 그러니까 이 환난과 영광, 고난과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걸 가리켜서 조족지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발의 피, 세 발의 무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만난 마라,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마라는 이제 이후에 우리가 누리게 될 엘림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1호선에 한 아저씨가 큰 검은 가방을 들고 탔습니다. 그 가방을 땅바닥에 내려놓고 몇 번 헛기침을 하더니만 일장연설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 선 것은 가시는 길에 좋은 물건 하나 소개해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보십시오. 플라스틱 막대기에 솔이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칫솔입니다. 왜 제가 이 칫솔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을까요? 물론 팔기 위해서입니다. 하나에 200원, 5개 묶음입니다.
자, 얼마예요? 단돈 1,000원입니다. 자, 이제 뒤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써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수출했다는 것입니다. 수출이 잘 되었을까요? 아니요, 폭삭 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이 물건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 보시죠. 그리고는 이 아저씨가 5개 한 묶음짜리를 앉아있는 승객들 무릎 위에 다 놓아주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몇 개나 팔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물론 저도 궁금합니다. 잠시 후에 제가 그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또 한 바퀴 돌면서 돈과 물건을 회수를 했습니다. 4,000원 거두었습니다. 다시 4,000원 들고 입을 열었습니다. 자, 여러분, 칫솔은 모두 4개 팔았습니다. 제가 실망했을까요? 실망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실망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포기할까요? 포기하지 않을까요? 예,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껄껄 웃으면서 검은 가방을 들고 그 다음 넥스트, 그 다음 칸을 향해서 유유히 사라지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넥스트, 엘림이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마라,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에게는 아직 넥스트, 엘림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엘림을 생각하는 성도라면 오늘 마라, 터널을 어두운 터널을 지나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감사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엘림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마 오늘 이 마라라고 하는 것이 원망과 불평의 장소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라가 끝이 아닙니다. 여기가 종착역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과정이고, 이건 하나의 정거장에 불과, 우리에게는 엘림이 기다리고 있고 그 다음으로 엘림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파송송으로 불렀던 우리 찬양 한번 1절만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왜? 우리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에? 엘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림이 있기 때문에 지친 가운데서도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의 밤을 맞이해서 원망과 불평의 시간들이 아닌 오히려 소망의 아침을 내다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마라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크라이아웃 하십시오.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하십시오. 아니,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재언약의 시간들이 되십시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는 넥스트, 엘림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엘림을 내다보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숙한 우리 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다음 주에 이분 옆에 있는 분을 볼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격려하십시다. 힘을 내십시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할까요? 네.